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마다 하늘의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충만히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신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로 하여금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먼저 생각하게 되는 것은 예수님께서 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는가 하는 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성자 하나님으로부터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과 동등하게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인데 어떻게 시험을 받으셨을까? 그것이 궁금한 것입니다. 마귀는 삼일째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된 천사였습니다. 그러나 타락하여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창조하신 분이 당신이 만드신 피조물들에게 시험을 받으셨을까? 여러분, 야고보서 1장 13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시험을 받지도 않으시고 시험하지도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해 줄까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마귀가 시험을 할 수 없는 분이지만 마귀가 시험할 만한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마귀가 시험할 만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몸을 입고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보기에는 이제 만만하고 시험할 만한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이 되셨다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인간 체험 행사에 참여하신 것이 아닙니다. 연약한 인간이 되셨습니다. 마귀도 만만하게 보고 시험하려고 덤빈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 보니까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루되 죄는 없으시니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 되셔서 마귀에게 똑같은 시험을 받으셨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거든요. 마귀에게 시험을 받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것은 하나님의 큰 은혜입니다. 시험을 받으실 자리까지 낮추신 예수님.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3절을 볼까요? 1절부터 보면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귀는 무슨 일을 하는 존재냐면은 시험하는 자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시험하는 자예요. 마귀가 주로 하는 일은 시험하는 자. 왜 시험을 할까요? 시험해서 되도록이면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지옥 가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삶을 살지 못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영영 저주받은 인생을 살게 하려고 시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는 에덴 동산에서 하와를 시험한 이래로 인간을 시험하는 일을 주로 해왔습니다. 마귀는 예수님을 이제는 상대로 시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갈고 닦은 최고의 기술 필살기를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하러 나왔습니다. 마귀가 예수님을 3번이나 시험하면서 그 각 시험마다 하나의 조건을 제시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여라. 3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이렇게 말씀합니다. 6절 볼까요?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이렇게 말씀합니다. 3번째 시험할 때도 네가 9절에 보면은 이르되 네가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네게 주리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할 때 그 첫 마디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은 이라고 하면서 시험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들을 시험할 때 네가 만약에 하나님의 자녀라면, 너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하면, 너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은 이라고 우리를 시험할 수도 있습니다. 네가 만약에 진짜 집사냐, 이거 권사냐, 장로냐, 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냐 라고 하면서 우리에게 은근히 다가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시험 받으신 사건은 오늘날 우리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가장 밀접하게 관계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로는 돌이 떡이 되게 하라는 시험입니다. 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40일을 금식하시고 있는 상태입니다. 여러분, 40일 동안 금식하셨으니까 이거 사람이 무엇을 먹지 않으면 생존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모든 생각은 먹는 문제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말이 있잖아요. 금강산도 식후경이라 라고 하는 말씀. 여러분, 마귀는 모를 리가 없습니다. 마귀가 시험하는 것은 첫 번째로 돌이 떡이 되게 해서 먹으라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거기에 광야에 돌이 널려 있습니다. 그 돌들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 기적을 일으키고 이적을 일으켜서 충분히 돌을 명해서 떡덩이가 되게 하여서 먹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시험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시험은 우리의 마음을 가장 빼앗기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지금 가장 시급한 문제가 먹는 문제이니까 먹는 문제를 가지고 시험을 하듯이 여러분, 지금 내가 마음을 빼앗기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걸로 믿기를 가지고 우리를 시험합니다. 그것이 없으면 죽을 것 같아. 아무리 좋아하고 사랑해서 미칠 것 같은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시험하는 거예요. 그것만 빼앗기면 다 전부 빼앗긴 것 같고 우리가 그것을 잃어버리면 도저히 살아갈 수 없을 것 같은 것을 가지고 우리를 시험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바로 물질의 문제, 이 가장 사랑하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셨습니까? 바로 예수님께서는 신명기 8장 3절에 나오는 말씀을 거기에 인용을 해서 4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내가 가장 좋아하는 것, 없으면 죽을 것 같은 그런 것만을 하면서 사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서 살아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매일매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에서 만나를 내려주셔서 그들을 먹이셨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가운데 매일매일 아침에 일어나면은 가시와 같이 희고 조그마한 그러한 씨앗들이 널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만나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만나.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40년 광야 생활을 무사히 견딜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나로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먹고 살기 위해서 모든 것을 믿음을 제쳐놓고 무슨 일이든지 해야 된다라고 하는 우선주의를 경고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마귀는 인생살이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인간의 육신의 생존을 위해서 물질적인 것을 우리가 중심적으로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제 세상의 모든 것들이 이것은 다 영적인 것에 비하면은 아무것도 아닌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비결을 알기에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돈이 없고 있음을 떠나서 한 분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는 시험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5절을 볼까요?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6절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전 꼭대기로 데리고 가서 뛰어내리라 이렇게 시험을 합니다. 왜 마귀가 이런 무모한 짓을 했을까? 여기 보면은 예루살렘 성전 꼭대기에서 보면은 성전 남쪽은 까마득한 그 골짜기로 이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밑에서부터 해발 700m 정도 되는 높은 산이에요. 성전 꼭대기에 세워놓고 한번 뛰어내려봐라. 그러면은 시편 91편 11절의 말씀을 인용을 해서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거기서 뛰어내리면 하나님께서 죽게 내버려 두시지 않겠느냐. 그래서 반드시 천군과 천사를 동원해서 예수님을 받들어 이제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할 것이다. 너 한번 뛰어내려봐라. 객기 한번 부려봐라. 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마귀가 시험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뛰어내리면 어떻게 될까요? 죽는 거예요. 객기 부리다가 죽는 거예요. 이 시험은 어떤 시험이냐면은 세상의 명예와 권세와 인기로 우리를 유혹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연예인을 우상으로 삼고 연예인이 되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열심히 봉사하다 보면 우리 예수님의 자리에 어느덧 자기도 서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인기를 독차지하게 되어지는 것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인기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위험한 일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대속의 은총을 베푸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셨어요. 그런데 만약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다, 떠받들고 환영하고 그리고서 그 한다고 하면은 예수님의 사역은 물 건너간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신 진짜 목적은,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 뭐예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여러분, 모든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예수님은 공생애를 끝내고 이제는 그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셔야만 그의 사명을 다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공생의 초기에 예수님께서 인정을 받고 환영을 받고 박수를 받고 그렇게 인기를 얻게 되면은, 그러면은 예수님의 사역이 물건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도 이제 일들을 할 때, 하나님의 일들을 할 때 우리가 환영받는 것은 좋고 인정받는 것은 좋으나 항상 우리는 낮아진 자리에 서서 겸손하고 온유하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자기에게 엎드려 경배하라는 시험입니다. 여러분, 9절 말씀 볼까요? 이에 이르되 만일 내가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예수님을 마귀는 지극히 높은 산으로 올라갔어요. 모든 세계 인류가 다 볼 수 있는 그러한 산으로 데리고 올라가서 이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주면서 내게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주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속이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마귀는 그런 권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마귀 피조물로서 그런 권리가 없어요. 하나님만이 모든 영광을 주실 수 있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마귀가 자기에게 절을 한번 하면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예수님께 주겠다라고 유혹합니다. 이것은 세상의 권세와 영광을, 경배의 대상을 하나님께서 사탄으로 바꾸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오늘 거룩한 주일날 이제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며 여호와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경배를 드립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받으시는 그러한 분임을 알기에 우리는 찬양과 경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이 마귀는 우리에게 다가와서 예배의 대상을 바꾸라. 하나님만 경배하지 말고 종교의 폭을 좀 넓혀라. 그래서 종교다원주의가 생기게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 사는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하는 종교다원주의라는 것은, 이것은 석가모니도 좋고 공자도 좋고 맹자도 좋고 예수도 좋고 다 섬겨라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시는 분은 누구입니까? 예수님.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다른 것을 섬기라고 하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은 유일한 경배와 섬김의 대상입니다. 우리는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선택을 강요받을 때 하나님을 섬기겠다라고 결단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구하며 마귀와 타협하게 되면 시험에 넘어지는 것이고 결국은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을 예배하며 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 가운데서 자꾸 우리가 이렇게 마귀가 시험을 했듯이 오늘날도 우리에게 이러한 시험을 계속해서 옵니다. 물질적인 시험, 정신적인 시험, 영적인 시험을 계속해서 지금도 다가오고 있습니다. 왜
시험을 주고 있습니까? 이것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로 하여금 믿음을 떨어뜨리게 하기 위해서 시험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하나님을 못 믿게, 하나님을 믿어도 좀 타협적인 하나님을 믿고, 그래서 신앙을 중화시켜서 어지럽히게 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시험 가운데 우리는 빠지지 않도록 우리가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10절에 보니까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더니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 이제 세 가지 시험을 예수님께서 당하셨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이기셨을까? 첫 번째, 성령님과 함께함으로 이기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1절 볼까요?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라고 말씀합니다. 이 바로 앞전의 말씀은 예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사건이 나옵니다. 세례를 받으신 후에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는데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 위에 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성령과 함께 하시게 되었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라고 하시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성령 충만을 받고 그리고 40일 금식하신 후에 그리고 시험하는 자에게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셨기 때문에, 성령 충만하고 성령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마귀의 시험을 무사히 승리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는 수시각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 마귀의 시험을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산길자를 찾고 있는 마귀의 공격을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시험하지도 않습니다. 열심히 있는 사람만 시험합니다. 게으르고 나태한 신앙인들은 시험거리를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무언가 열심히 하나님을 위해서 하려고 하면 꼭 시험이 다가오는 것을 우리가 느껴야 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아하, 이게 마귀의 시험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고, 그래서 이제 마귀의 시험을 이길 수 있는데, 성령 눈의 대가인 토레이 목사님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매일 아침 일어나면 성령 충만을 위해 기도한다. 왜냐하면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오늘 하루 나는 너무 쉽게 흔들릴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제가 성령 충만하다고 느끼지 못할 때 함부로 말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 말하면 실언이 되기 쉽고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기 쉽고, 제가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저의 결정이 항상 잘못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도 성령 충만하여서 그 모든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두 번째, 말씀으로 무장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세 번의 모든 시험을 기록되었을 때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4절 볼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그것은 성경 말씀을 선포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귀는 수시각각 우리에게 다가오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고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듣고 묵상하고 있으면 우리는 시험을 이길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2000년 전에 예수님을 시험했던 마귀는 더 악랄하고 교묘한 방법으로 우리를 시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시험을 우리가 어떻게 이겨야 됩니까? 많은 분들이 넘어지고 쓰러져서 피를 흘리면서
절망과 좌절 가운데 신음하고 아파서 고생하며 삶을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너무나 안타까워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예수님께서는 사탄의 공격을 기도로 이기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시험을 받기 전에 40일 동안 금식하고 기도하셨습니다. 40일 동안 금식하고 기도하셨어요. 그것도 먹을 것 먹지 못하고 금식하며 기도했어요. 그러나 영이 맑은 상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지금 공격을 해온다 하더라도 영적으로 마귀의 모든 세력들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지금 마귀가 공격하고 있구나. 나를 시험하고 있구나. 나를 넘어뜨리게 하려고 어떻게든지 지금 공격하고 있구나. 주여, 사탄아 물러가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있잖아요. 여러분 보게 되면은 10절에 보니까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사탄아 물러가라. 우리들도 이렇게 시험을 받을 때 이제 기도함으로 늘 영적으로 깨어서 영적으로 살아서 움직이는 상태가 되어서 영적으로 그 깨끗해진 상태가 되어서 이 마귀의 모든 권세를 이기고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랬더니 11절 말씀,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40일 금식하신 후에 죽였을 때 이제 마귀가 이제 다가와서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입니다.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오직 다만 그를 섬기라. 자기에게 엎드려 경배하라. 라고 하는 이러한 시험 가운데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라고 하면서 예수님은 이 마귀의 모든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또 우리에게 다가오는 수시각각 다가오는 이제 마귀의 모든 공격에서 성령님과 함께 말씀으로 이제 기도로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342장 드리겠습니다. 용기를 다해 봄을 비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모두의 힘과 그의 눈을 빌라. 주님의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믿음을 빌라. 주님의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나 쉬지 말고 늘 정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믿음을 빌라. 주님의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주의